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설날을 다가오면서 이번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좋지만 어떤 기독교 광고 업체가 정말 광고하면서 이런 문구를 쓰더라고요.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다가 음자 하나를 붙여가지고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시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같이 우리 좌우 우리 앞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더 은혜스러우시죠? 네, 할렐루야. 이번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족 만나시고 함께 같이 인사하실 때에 한 글자 더 붙여서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번 새해에는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새해에는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이지 않습니까? 네, 함께 같이 기도를 뜨겁게 하는 시간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말씀에 의지하고 또 오늘 말씀을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또 붙잡고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은혜로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드리는 에덴의 모든 가족분들 새해 복음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함께 같이 가정에서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지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제목은 참된 순종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순종과 믿음은 무엇인가요? 순종은 과연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이고 믿음은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걸 순종하고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나 점검해보고 오늘 저녁에 참된 순종을 하는 자로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다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가장 먼저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대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다라는 걸 아십니까? 네,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죠. 예수님은 맏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 뒤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6명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와 함께 또 그 형제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0절에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21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가족들을 보기는커녕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놀라운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고향이 김해이지 않습니까? 김해에서 이제 고향의 어머니라든지 형제들이 저를 보러 찾아왔는데 제가 안 나가고 인사 안 하고 저희 진짜 가족은 에덴교회입니다. 이렇게 에덴교회 식구들이 저희 진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희 가족들이 충격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하긴 전 에덴교회랑 정말 너무 친한 가족이 되어버렸죠. 사실 저희 가족들보다 더 많이 만나고 함께 더 많이 밥도 많이 먹고 맨날 보고 맨날 식구 아닙니까? 식구, 그죠? 가족이죠. 근데 더 진짜 가족은 사실 혈연의 가족보다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 된 가족이 진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그 동생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중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가장 유명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의 이 야고보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동생들 중에 이 야고보는 초반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오늘 이 성경만 하더라도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의 형님이다 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예수님의 발언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동생 야고보에게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기 형님으로 인정하지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반증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맏아들로서, 첫째로서, 장자로서 집안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모시고 철저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잘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이 믿기지 않는 거죠. 갑자기 형이 메시아라니, 갑자기 형이 우리의 구원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죠. 단 한 번도 같이 살면서 이상한 행동이나 신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형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야고보가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야고보가 자신의 형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야고보도 동생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도 있었어요. 야고보는 성령 충만 받고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주 훌륭한 정말 지도자로서 영적인 거장으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참된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순종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서도 함께 같이 가족으로 영원히 지낼 수 있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준비하며 가족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뭘까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걸 말씀하셨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똑같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동일하신 분이시죠. 구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그게 바로 모든 명령들 중에서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과 모든 내용들은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또 다른 파생되어 나오는 명령들인 거지 진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그걸 실천하다 보면 나머지 말씀의 모든 것들도 다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진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이거 순종 안 하면 무조건 지옥이란 얘기예요. 이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22장 38절과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둘째 계명은 뭐예요? 근데 둘째도 두 번째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서도 십계명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다 요약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요약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다른 가치들을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시간을 쏟고 있고 내가 돈을 투자하고 있고 나의 열정을 투자하고 있는 그곳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우상이죠. 여러분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명령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처럼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자기 몸 엄청나게 아끼잖아요. 여러분 몸을 아끼잖아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시고 운동하려고 그러시고 내 몸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쁜 말 합니까? 다 좋은 말 하잖아요. 거울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 좋은 말, 이쁜 말, 다 그런 말 하고 원하고 나에게 다 좋은 걸 주기 원하잖아요. 내 몸, 여러분 내 몸 아프면 엄청 아픈데 좀만 다쳐도 엄청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치면 내가 아픈 것처럼 내 자신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나한테 말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내 몸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들이죠. 에덴 교회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다 가족이래요. 가족이 가족 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참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참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습니까? 노예도 많았고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얼마나 정말 무서운 시대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를 바라보더라도 자기보다 낮은 사람 바라보더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모든 율법은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다 여기에 속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 가운데 원수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같이 같은 성도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좋게 대하든지 나쁘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다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죠.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잘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원수 마귀의 그런 공격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더 많이 공격을 당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서 무조건 도망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소리 안 질러도 진짜 여러분들이 내 몸과 같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그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품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무조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병 고치시고 귀신 내어 쫓은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저 어릴 때부터 귀신 내쫓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안 도망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배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영혼 사랑하시죠. 예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냥 조금 말하는데 그냥 바로 귀신 떠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귀신 내쫓는 거는 소리 꽥꽥 지르고 나가는 게 아니구나. 진짜 사랑하고 진짜 사랑으로 이 영혼을 품고 대하면 그 사랑이 들어가 버리면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귀신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역사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도망갑니다. 사랑하지 않고 마귀야 도망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물론 말씀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기본 철저한 명령의 기본 수준은요, 무조건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오는 모든 사역과 귀신 축사와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은사는 기초가 뭐여야 된다고요? 사랑이어야 돼요. 이거 없이 은사를 쓴다? 무조건 그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사랑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결혼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참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사랑 달라고. 나 힘으로는 도저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부분인 거죠.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뭔가 시선이 바꿔졌다면 오늘 밤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사랑 그 초점으로 다시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직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혼을 내요. 근데 사랑 없이 혼내면 진짜 큰 문제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찬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있고 넘어져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아픔을 겪으면서 찢어짐을 당하면서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게 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가 나중에 야고보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당장은 뭔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이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을 썼는데 그 야고보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한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야고보는 마음 가운데 이게 완전히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쓸 때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죠.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도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믿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이걸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남편도 하나 사랑하기 힘들고 내 자식도 하나 사랑하기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 이렇게 힘든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노력으로는. 근데 이걸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게 그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품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품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에 앉으라.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호수 건너편으로 누가 가자 그랬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누가 먼저 가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면 저 건너편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왜 광풍이 일어나냐고요. 나는 순종했는데 왜 광풍이 생기냐고요. 나는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데 당연히 꽃길만 걸어야죠. 근데 왜 갑자기 광풍이 이루어집니까? 순종했는데 광풍이 오는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순종을 했는데 왜 광풍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나름 왜 자꾸 고난이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기지? 어떻게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순종했나? 내 순종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죠. 순종했는데 광풍이 불었다.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셨는데 고난이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시고자, 여러분들 더 성장시키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이거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근데 하나님이 언제 종결시킬까요? 그게 힌트가 있어요.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게 힌트가 나와요. 뭐죠? 몇 절이죠?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나와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밤새 자기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해요. 밤새.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으로서 이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분명히 예전에도 광풍을 만났을 것이고 예전에도 충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겨냈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물을 퍼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겠죠.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밤새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왜 해결 안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했는데 광풍이 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훈련하심이라니까요. 순종했는데 고난이 왔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종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결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물을 퍼서 날라야 될까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야 될까요? 제자들이 밤새 노력하다가 예수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잔잔하게 만들었는데 25절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냐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어디 있냐란 말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원어 성경으로도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들 지금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들 믿음이 지금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디 갔냐 믿음이 안 보인다 믿음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는 건 너희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나름 예수님한테 깨워가지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을 고침받은 수많은 병자들 기억나시죠? 그 병자들 고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치시는 거 들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널 고쳐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그 병자들은 진짜 예수님만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오늘 제자들은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힘 빠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죽겠습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어요라고만 얘기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병자는 고칠 수 있는 분인 걸 아는데 내가 예수님이
병자와 귀신을 내쫓는 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에이 설마 이 풍랑과 이 엄청난 걸 이걸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노력으로 다 하다가 안 돼서 그냥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진짜로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왜 놀래요? 아니, 상상도 못한 일이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고백해야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겠으니까 당장 일어나셔서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무조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병만 고치고 귀신만 내쫓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연도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순종하는가 처음 봤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쳤던 그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이 고칠 거라는 걸 믿고 나와왔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애절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설마 이거 주님이 하시겠어? 예수님은 생전 살아 계실 때에 교회 한 번 짓지 않으신 분이고 건축 물론 목수는 하셨겠지만 교회 건축 예수님 해보셨나요? 지하 파보셨나요? 6층 5층 올려 빔 설치해보 예수님 못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 에덴교회 교회 건축하는 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큰 건물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진행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 연구해내고 발견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에덴교회 성전 건축 누가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누가 가자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광풍이 인다니까요. 교회 건축 재개발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 보면 우리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광풍이 울고 풍랑이 일은 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야. 순종하며 가고 있는 에덴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면 문둥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던, 간절하게 주님께 엎드렸던 그들의 그 간절함이,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 간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애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보면 우린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로 배에 닥친 물을 퍼내고 있는 것 같아요. 힘 빠지면 그때 주님 일하시겠죠. 그리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겠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에덴교회에 이 교회를 피값 주고 사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걸, 주님이 에덴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주님이 정말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반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한 거 외에는 못 믿는 거예요. 경험 안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에덴의 성도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하려고 내 방법과 내 노하우로 뭔가를 자꾸 진행하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더 하고 싶은 거, 내 방법대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계속 좋은 것만 찾다 보면 자꾸 내 생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선택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방법과 노하우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과정도 주님 뜻에 맡겨야죠. 이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과정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정말 철저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진짜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다 했으면 나중에 내가 다 했다고 자랑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지금 힘 빼고 계실 때에 얼른 주님 앞에 나아 엎드려가지고 주님,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주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린 우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잔잔한 호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광풍이 불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어 우리 다 함께 저 천국에서, 저 천국 한 복판에서 다 함께 부둥켜 껴안고 엉엉 울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해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점검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무엇을 정말 믿고 있었는지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계명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가족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희정 권사님 감사원금 새언약의 은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또 1000번째 성정원 주건금으로 권정수 장로님 신영자 권사님 나아람 나아빈 청년
정현철 장로님, 박일신 권사님, 유바울 유시몬 청년, 손현욱 청년, 소옥순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쌓이고 모여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그 과정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광풍과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고난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정말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